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9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성도에 대한 규례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그 행위들이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고 요술하고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굿이나 제사나 점이나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태길이나 궁합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점을 보는 것이, 태기를 하는 것이, 운명을 보는 것이, 궁합을 보는 것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것들은 가증한 거다, 그런 것들은 본받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사주팔자는 믿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은 가난입니다. 가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요? 경험해 보면 알지 못하죠. 저는 언제 이것을 경험해 봤냐면 금식을 하고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1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장시간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한이 되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차별입니다. 옛날부터 양반이 있고 그리고 양인이 있고 노비가 있고 구별되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짓눌려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식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 그래서 괄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산 것이 한이 되어져서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고 좋은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한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 공부를 그렇게 시켜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구술해야 하고 점을 보아야 하고 좋은 날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흉한 것은 피해야 하고 길한 것은 쫓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하진 못하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수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30% 이상의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는 점을 봤다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용하냐고. 또 대놓고 점을 보진 못해도 신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오늘의 운세, 띠, 그리고 뭐 별자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합친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그 불안함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점을 보고 와서 들켰습니다. 딱 들켰거든요. 그랬더니 재미로 봤답니다. 그래서 무슨 권사가 재미로 점을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는 다른 운명이 있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운명,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이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 이 복된 운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명, 하나님의 자녀와 복된 운명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성취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야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점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도 받을 사람에게 주시고 복도 받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안 하면 복을 안 받고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 시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복 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니까요.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한 번도 못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셔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땅을 사거든 그 옆에 땅을 사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쫓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복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를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 같이 제단을 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롯이 같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복 받지 못할 비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복 받지 못할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주위를 잘 살피셔서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믿음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어디 땅을 사거든 그 옆에 땅을 사십시오. 그 사람이 어딜 가거든 쫓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거든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은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을 만드시는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마라. 왜요?
그들의 운명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과 다르니까요.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속이 시커멓게 썩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떡해놓고 복 달라고 절을 하는데 복을 줄 수는 없고 하도 속이 답답해서 속이 시커멓게 썩었대요. 제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가 왜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돈을 꽂아주고 절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희죽하고 웃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존재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승리와 구원과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하고 예정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술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역술가는 진짜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당, 배워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습무당, 조상으로부터 가계에 세습되어져 내려오는 무당이 있고, 세 번째는 강신무당,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신통하다고요? 찾아가도 좀 강신무당을 찾아가야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신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당이 된 것을 가문의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나 역술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술가들은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와 함께 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물과 나무와 흙과 철, 이 5가지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들이 조화를 통해서 만물을 만들어가고 지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따라서 지배를 받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 사주, 년, 월, 일시 태어난
이것을 사주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할 때보다 더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사주라고 말하고 연월 일시 그것을 간지로 말하면 두 글자 해서 팔자 8글자가 되어져서 그걸 사주 팔자라고 말하는데, 이 8글자가 그 사람의 운명이어서 음양과 오행에다가 이 사주팔자를 합쳐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그 사람이 무엇이 강한지 어느 쪽이 약한 것인지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등에 관한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오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입니다. 운명은 바꿔질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보다는 운명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운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이끌어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운명, 성도의 운명, 이 운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다 짜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오신 옷은 여러분들이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질병은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가운데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일제 36년 강점기는 어떻습니까?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각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입니다. 성도에게도 운명이 있죠. 우리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복과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하심이고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도 그렇고 사람의 수명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모른다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추방을 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요? 아니, 아시면서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것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셨느냐 모르셨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하도록 하셨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감정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시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정하신 대로 그들의 운명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복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예정하신 그 복된 자리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지요.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우리의 운명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와 모든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원래 가지셨던 그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운명을 살게 하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된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고 마시죠.
이 우리의 복된 운명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한 자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때로 위로도 하시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낙심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죠. 잘할 때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운명의 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하니까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이죠.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두실 이 운명, 그 운명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의 운명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성도의 복된 운명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됨과 성도됨을 제대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와 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끌고라도 가시고 그곳에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침내 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기뻐하심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운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하다입니다. 충분하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지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실패의 자리,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운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결코 바꿔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두시고 복된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은혜와 운명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와 구원과 능력으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승리로 저희들의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